할렐루야. 아멘. 세상엔 짧아서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내의 잔소리, 군 복무 기간, 치과에서 입 벌리고 있는 시간, 월요일 아침 회의 시간, 붕어빵 기다리는 시간, 또 화장실 기다리는 시간,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정말로 짧으면 너무나 행복한 거, 바로 설교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 기대에 부응해서 최대한 짧고 굵게 말씀을 전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나왔어요. 다만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아무리 최대한 노력을 해도 직업 특성상 성령께서 이끄시는 데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감안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정성은 목사님 통해서 영혼을 뒤흔드는 마라맛 설교를 들으셨다면 오늘은 제가 조금 부드럽고 달콤한 솜사탕 맛 설교를 전해볼까 합니다. 씹을 건 없지만 아마 녹는 은혜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 사순절의 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깊이 있게 나아간다라는 주제로 충계 말씀 성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깊이 있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강단에서도 몇 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나이가 올해 한국 나이로 40입니다. 만으로 하면 아직 40도 채 되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 설교 제목만 보고도 40된 젊은 사람이 가정을 논하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할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30대 초반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님은 총각이었어요. 미혼이셨습니다. 그나마 제가 예수님보다는 가정에 대해 좀 더 알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안 웃으면 어떻게 되나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웃어주셔서 안 웃어주시면 내 신성모독죄와 괘씸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 어디 감히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저 나름대로도 어느덧 15년간 한 가장으로서 내 자녀를 양육하면서 목회자로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씨름해온 것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오늘 준비한 말씀들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 사경회라는 이 타이틀에 맞춰서 좀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말씀에 근거한 메시지를 좀 중심적으로 전하는 데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웃음기를 싹 빼진 않았어요. 진지하게 말씀만을 전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전할 때 3번은 웃겨야 된다. 3번은 웃겨야 된다. 유머는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워낙에 유머가 없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벌써 3번은 웃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도 나누고 또 기쁨도 동시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들은 모래 위에 가볍게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 영혼의 신비에 강하게 새김으로 말씀만 영혼에 각인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이런 말들을 하게 돼요. 세상에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에는 인생의 어떤 고단함, 서러움이 짙게 묻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기도하는 중에 이 말이 좀 다르게 읽혀지는 겁니다. 이보다 성숙한 성도의 신앙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내 맘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깊은 신앙을 소유한 성숙한 성도의 고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만낙교회 김병산 목사님의 책 가운데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성도 45명을 모셔다가 리서치를 해서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인생에 그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그것이 8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 설계, 두 번째는 직업, 세 번째는 재정, 네 번째는 결혼, 다섯 번째는 출산, 그리고 양육, 부부관계, 죽음, 이렇게 8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이 리서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되는 것, 확인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문제들 중 다수가 가정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2가지 마음이 되는데, 한 가지는 가정을 세우는 일이 참 어렵구나, 그 현실 앞에서 탄식하고 좌절하는 마음이 한편으로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을 세우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정은 사람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가정이 세워지고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할 겁니다. 연휴를 맞아서 딱 하루 좀 늦잠을 자보겠다고 잠을 잡니다. 근데 애가 새벽 6시부터 눈앞에서 속삭입니다. 야, 아빠 눈 떴어. 아빠 눈 떴어. 아빠 깼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죠. 탄잠을 자보겠다고 생각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한 달 전부터 가족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근데 당일 아침에 사춘기 딸아이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 나 오늘 친구랑 약속 있어. 이럴 거면 계획을 미리 왜 세웠는지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오늘 저녁은 외식이다 라고 신나게 말했는데 큰애는 다이어트, 작은애는 매운 거 싫다, 아내는 피곤하다. 결국 야식을 혼자서 라면을 먹게 되는, 그렇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정에 처한 현실인 거예요. 제가 나이에 맞지 않게 오래된 70, 80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1절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내일이는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여기서부터 같이 불러볼까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버지께 붙들릴 때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 가정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공동체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21절 24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게 여겨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시죠. 그 순간 아담이 감격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 속에는 아주 벅찬 사랑과 감격,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가정을 통해 사람에게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배우자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 고백은 오간데 없고 뼈는 안 보이고 살만 보인다. 뭐 이런 얘기. 네, 그런 잔소리로 바뀌거나 감격스러운 눈빛이 아니라 초점을 잃은 눈빛으로 쳐다보고 사랑의 말은 비난과 비교의 말로 바뀌어 버리진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발생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정에 발생한 아주 작은 분열들, 그것을 우리가 나몰랑 하는 마음으로 방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균열 사이로 죄가 스며들어서 침투하고 말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25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뭐라고 경고하시냐? 만일 집안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분열은 무너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가운데에 그 분열 사이로 죄악이 들어가고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덧 손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루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짐은 이 가정은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가정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무너지더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회복된다라는 확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뭐예요? 모든 것이 흥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가정의 진정한 건축자가 되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깊어지는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지름길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AS를 받는 거예요. 회복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나의 가정처럼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너무나 초토화되어 버린 이러한 모습조차도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사전엔 뭐가 없습니까? 불가능이란 없는 거예요. 불가능이란 없다. 그분은 우리의 무너진 삶도 다시 세울 수 있고 깨어진 가정도 능히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엉뚱하지만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가정 문제도 그냥 앱 하나 정도 깔면은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저만 그런가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효도하는 자녀 만들기 버전 2.0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버튼 하나로. 소통 잘하는 부모 모드로. 제가 아이라서 T라서 아이들하고 소통을 잘 못하거든요. 잠깐 F로. 뭐 아니면 갈등 자동 종료 기능 같은. 탁 누르면은 갈등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 저랑 아내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죠. 그렇죠. 근데 자주 싸우진 않아요. 자주 싸우진 않는데 싸우긴 싸워요. 근데 싸우면은 저 같은 경우는 혼자 해결합니다. 성격이.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혼자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는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집으로 돌아가서 한 3시간 정도는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이때 이게 그렇게 생각이 나요. 갈등 자동 종료 기능.
이거 누르면 될 텐데 3시간을 3시간을. 근데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이 앱이 설치가 되지 않아요. 버전이 맞지 않습니다. 자꾸 오류 메시지가 떠요. 업데이트는커녕 막 갈등이 충돌을 하고 막 시스템이 다운이 됩니다. 이러한 절망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이 만든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 통해서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없다라는 깨달음. 오직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로만 이 가정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깨달음. 아멘이십니까? 이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깊이 들어가 보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무너진 가정을 깊이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가시는지, 그 회복의 원리와 은혜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깊이 있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복종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타소라고 이렇게 읽는데, 이는 본래 군사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질서 아래 자발적으로 순복한다. 어떻게 순복한다고요? 자발적으로 순복하는 거예요. 억지로,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순복하는 거예요. 즉, 사령관 되신 하나님의 질서에 그 질서를 존중하며 기꺼이 순종하는 태도가 바로 이 복종입니다. 복종. 그러므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은요, 결코 남편이 잘나서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아내들의 존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잘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잘났기 때문에, 주님이 잘났기 때문에, 그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죠. 특히 주께 하라 하듯 이 명령에서 우리는 아내의 복종이 남편의 인격이나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서 드려지는 복종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남편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내의 자발적인 복종의 의미가 이어지는 23절, 24절에 더욱 명료해지고 있어요.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랍니다. 좀 이 명령은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한 말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머리라 하면요, 명령하고 통제하는 어떤 절대자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책임지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이끄는 어떤 인도자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러므로 남편을 향한 아내의 복종은요, 결코 두려움에서 비롯된 억지스러움이 아니고, 그렇다고 더럽고 치사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사랑과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복종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24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도 범사라는 표현인데, 왜냐하면 이 범사라는 표현은 자칫 어떤 모든 말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뜻과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순종하라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아내의 역할,
깊이 있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데서 아내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 복종인데,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인데, 그 복종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며 남편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성분들 중에 좀 하나님께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것은 왜 남편보다 아내에게 먼저 복종을 요구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먼저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를 존중해라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 복종하라 하시지 왜 아내에게 먼저 복종하라 라고부터 말씀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여기서 필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대목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주님께서 아내들에게 먼저 부탁을 하셨을까? 오죽했으면. 아멘. 여러분, 아동학도 있고 여성학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네, 남성학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남성학이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성들이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어떤 징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주장은 무엇이냐? 남성들은 아동학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만큼 남자들이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사회적 평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근거를 멀리서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주변만 한번 둘러보실까요?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남성보다 여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주변 둘러보시겠어요? 여성의 비율이 더 많아요. 아닌가? 비슷한가? 아니에요. 여성이 더 많습니다. 네. 우습지만 문득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솝우화 가운데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죠. 만약 청개구리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다면 엄마 청개구리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지도 않았을까.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러니 부디 주님께서 아내들에게 먼저 부탁하셨던 일, 이것을 부당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나마 돌이킬 가능성이 높은 존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 안 듣는 큰아들, 남편들을 주님께 맡기시고 아내들은 믿음으로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큰아들이에요. 저희 아내한테. 자,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은 드디어 남편들을 향한 명령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랑은 알다시피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해 주고 있어요. 앞서서 아내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 복종해야 한다라는 말,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굳이 비교하자면 남성들이 더 어렵습니다. 더 무거운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몸과 피와 생명을 다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곧 남편은 아내를 위해 어떤 각오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결론이 있는 겁니다. 남성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멘. 네, 저도 아멘입니다. 아멘. 근데 이런 아멘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 아내들의 복종이 있어야 돼요. 남편들이 그래요. 우쭈쭈쭈 잘한다. 그러면 다 내어줘요. 간이고 쓸기고.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남자들의 적이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그래서 이어지는 26절, 27절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랑의 목적과 방향까지도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을 해야 하는가, 남편들이.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남편의 사랑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애정 표현을 넘어서 어떤 실질적인 아내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뭐가 가야 되겠죠. 며칠 전 유튜브 쇼츠를 보는 중에 방송인 정형돈 씨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아름답다라는 진짜 의미를 설명해 주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하길 이 아름이라는 뜻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곱고 예쁜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의미한다라는 해석이었어요. 즉 아름답다라는 건 가장 나답다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의문점이 들었어요. 어떤 질문이 저의 머리에 스쳐 지나갔는데, 나는 아내를 위해 정말 희생한 적이 있나? 나는 아내를 그리스도처럼 품고 이끌어준 적이 있나? 아내가 아내다워질 수 있도록 나는 도와주었는가? 저는 이 물음 앞에서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느꼈어요. 아내가 아름다워지려면 아내가 아내다워져야 되는데, 내가 아내가 아내다워지도록 내가 노력했나? 도와주었나? 그러면서 복종만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남편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냥 입술로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에요. 살도 내어주고 몸도 내어주고 피도 내어주고 생명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끔 남편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돈 벌어다 주잖아. 그걸로 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돈 벌어주면 된 거 아니야.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그러나 만약 돈이 사랑의 전부라면 예수님은 헌금함에다가 생명을 넣어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자리는 특권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가정에서 권위를 주장하는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아내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너무 손해 아닌가? 이쯤 되면은. 그런데 이어지는 28절에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님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8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를 전심을 담아 사랑할 때 가장 나다워지고 가장 아름다워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 서로 윈윈 되는 거예요. 윈윈. 내가 손해다, 너가 손해다. 내가 복종하니 너는 사랑하는 거 흉내내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복종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서로 아름다워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깊이 있는 부자관계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순종이라는 이 휘파쿠호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라는 조건에 우리는 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자녀는 그 권위를 믿음으로 인정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아들이 동생과 형이 이제 동생과 싸우고 벌을 받게 돼요. 네, 이제 얼굴 안 얼굴로 이제 막 씩씩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형이 말하기를, 엄마, 저 성경대로 했어요. 근데 내가 왜 혼나야 되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자 엄마가 놀라는 거죠. 성경대로 했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네? 그래? 근데 왜 너는 지금 혼나고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라고 이제 그 형에게 질문을 하죠. 그러자 그 아들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저 때릴 때 전 이 선한 주먹으로 갚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안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것.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내가 너 보니까 누가 누구를 잡아다가 죽이는 게 이해가 된다? 기억 안 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 잡아다 죽이는 거 이해가 된다.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렇죠? 그 말씀을 가져다가 그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때 그 부모에게는 권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는요, 말씀 안에서 세워지게 되고 말씀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이해한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훈육할 때, 그때 거기에 권위가 생기는 것이고 그때 자녀들이 공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은 단순히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가정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부모의 권위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는 지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녀의 순종은 억압된 복종으로 전락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면.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울 때 믿음의 집이 되고 그 말씀은 거기에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고 자녀가 복종이 아니라 억압된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으로 공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재물이 되려는 자리까지 기꺼이 순종합니다. 이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삭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아브라함, 그렇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신앙을 보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단지 어떤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부모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고 마음으로 반응하는 자세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 공경의 결과물 열매는 무엇입니까?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얼만큼 자주 연락하십니까? 그때 한 성도가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연락은 안 해도 기도는 매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대답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만약에 좋게 들리신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여기 아주 큰 함정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100점이지만 연락을 하지 않은 건 빵점이에요. 연락도 하고 기도도 매일 해야
100점짜리인 거죠.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는데 기도한다라는 것은 100% 뻥인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부모 공경은 생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만은 그렇다는 말로는 진짜 효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공경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부모님께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는 것, 때마다 전화드리는 것, 함께 시간을 내어서 식사하는 것, 그 작은 실천들이 바로 공경의 열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부모님의 존재를 귀히 여기며 실제로 그 공경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교훈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 3절까지 강조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녀들이 불합리해요. 무조건 복종하래요. 복종하지 않으면 불효자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잘되고 장수할 거다. 그러니 무조건 복종해.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일방적인 순종과 공경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부모에게도 똑같이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4절에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아멘.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어떤 단순하게 혼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를 남용하여 과도하게 질책하는 것. 그것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만 남기게 되고 그 자녀들의 신앙의 문을 닫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소개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교훈은 지식과 인격, 삶을 아우르는 전인격의 양육을 의미합니다. 뭐예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양육, 교훈입니다. 파이데이아. 그리고 또 이어지는 훈계가 또 있죠. 이 훈계는 누데시아라고 있는데 이것은 사랑 안에서 부드럽게 바른 방향으로 제시하는 훈련,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교정하는 어떤 조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삶에 함께 걸어가는 어떤 전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함께하는 그런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가르치려 들어요. 군림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디모데를 향한 신앙의 그 정수를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가정에서부터 유산처럼 전해져 왔다, 전달되어 왔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어져 왔다. 기도하는 할머니, 말씀으로 양육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초대교회를 이끄는 젊은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말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전수되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깊이 있는 부자 관계는요, 결코 일방적인 명령으로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녀는 믿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부모는 주님의 뜻을 기준 삼아 자녀를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 그때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40분입니다. 근데 말씀을 맺는다고 해놓고 한 20분 정도 할 수도 있어요. 대학 동기 중에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이시성을 가진 현우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네. 한 살 많은 형님인데 대학 시절에 이 형님이 자신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조금 허술함이 드러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괜찮아, 난 여자친구 예쁘니까 하면서 막 되게 우쭐거리는 표정으로 막 그 얄미운 표정 있잖아요. 어때 이러면서. 그래서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너무나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거예요. 맨날 그거를. 괜찮아, 난 여자친구 예쁘니까.
그 표정이 얼마나 얄밉던지 형님만 아니었으면 아마 몇 대 때려줬을 텐데 형님이셔서 제가 때리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그 형님은 그 여자친구분과 결혼했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결혼 초기에 전도사 시절에는요, 형편이 좀 여의치 않아서 아내와 좀 따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도사 시절에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모님께서 시집을 잘 왔네요. 사모님은 좋으시겠어요. 저만 보니까. 그렇죠? 나밖에 안 보이니까. 저는 그 말이 참 듣기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인정받고 있구나, 나를 좋게 보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목사 안수를 제가 받게 되고 이제 아내와 함께 한 교회에 섬기게 되면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뀌었어요. 씁쓸하게도. 네. 목사님은 장가를 참 잘 갔어요. 전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더 좋아요. 완전히 역전되었죠. 사실 처음에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근데 곧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나보다 아내를 더 칭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제 아내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 동기 목사님처럼 괜찮아, 난 아내가 예쁘니까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쭐거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소개하는 이유는요, 제 얄미운 표정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주님, 저 때문에 뿌듯하시죠? 아니면 주님 덕분에 제가 기가 삽니다. 어떠한 위치에 서 계십니까? 결혼 생활의 시간이 지나면 무르익어야 하듯 우리의 신앙생활도 무르익어야 하는데 괜찮아, 난 주님이 계시니까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주님, 저 때문에 행복하시죠? 이 말하면 주님 어때요? 자존심 걸만하시죠? 이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괜찮아, 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 난 주님이 계시잖아. 그렇게 세상 가장 뿌듯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괜찮아, 난 주님이 계시니까 하고 아주 얄미운 표정을 짓는 거예요, 저한테. 자, 하나, 둘, 셋. 괜찮아, 난 주님이 계시니까. 이런 표정. 괜찮아, 우리가 깊이 있게 나아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부부간의 사랑과 존중, 부모와 자녀 간의 말씀 안에서의 순종과 훈계,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관계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하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정은 세상의 풍파와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부부의 관계, 부자의 관계, 그 모든 것에 다 중심에 주님이 계세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무너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길은요, 어떻게 되어야 하는 줄 알아요?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 영어로 표현했는데 트랜스포메이션.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재건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가정의 모퉁이 돌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흔들렸어요.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이거 어떻게 하면서 막 시멘트 바르고 막 메꿀까요? 새로 지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새로 지어요?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시 세워져야 하는 거니까.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했습니다. 모퉁이 돌은요, 건물 전체의 기준점이자 방향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돌이에요. 그 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고쳐도 방향이 바르지 않고 구조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요,
리모델링으로는 결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쑤셔 넣을 수가 없어요. 기초를 다 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 다시 지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던져지는 가정 말고 하나님께 안겨지는 가정 되게 하소서. 아마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하지만 곱씹을수록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조급할수록 종종 하나님께 가정을 던져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안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분의 품 안에서 신뢰하고 맡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주님 앞에 맡겨놓고 주님이 알아서 내 가정 세우세요 하고 내가 뒷걸음치시면 난 그 가정에서 벗어나요. 그 가정에 내가 일원인데, 그렇죠? 주님이 호주가 되시고 주님이 기초가 되시면 그 가정의 지체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근데 나는 떠나요. 나는 나 몰라라 해요. 나 몰랑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리고 내가 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 안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부부간에, 부자간에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노력은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 중심이 계셔야 되니까. 말씀이 그 안에 중심이 서 계셔야 하니까. 최근에 충계 대신방 중에 한 권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에요. 남편도 자녀도 교회를 다 다녀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요, 그 자리에 함께한 속회원 대부분이 가족 구성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수십 년 기도하는데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아들이 돌아오질 않아. 그런 얘기가 기도 제목을 쭉 나누는데 이제 자신 차례가 오는 때 내가 여기서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감사의 조건밖에 없어요. 남편도 교회 다니고 자녀도 교회 잘 다녀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에게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감사를 멈출 수 없는 은혜의 조건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아직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그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분열되고 깨어진 모습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던지는 게 아니라 안기는 거예요. 그분 안에. 주님께서 그러면 기초를 다시 세우실 거예요. 허무시고 모퉁이 돌이 되셔서 회복을 명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재건축의 결단을 할 시간이에요. 주님께 던져지는 가정이 아니라 주님께 안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정물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충계 말씀 성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회복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워가는 가정이 사람의 감정이나 세상의 방식이 아닌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재건축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질서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 안에 하나님의 질서와 평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던져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안겨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가족 구원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들의 눈물 위에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이 깊은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품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결단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59장 우리 박수치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들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 계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사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 계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알게 모르게 일어난 분열과 다툼과 무관심, 침묵, 방임,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죄였음을 고백합시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했고 기도가 끊겼고 서로를 세우기보다는 무너뜨리는 말을 쏟아냈던 우리의 가정의 현실을 주님 앞에 자백합시다. 이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의 가정을 대표하여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본래 너무나도 아름다웠음을 고백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둘이 하나 되게 하셨으며 사랑과 신뢰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창조주셔 속에서 우리의 가정도 서게 하셨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세워주기를 원하셨던만, 주여,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가정 안에 서로를 향한 존중이 무너졌고 부부 간의 사랑 대신 상처가 넘쳐났고 주여, 대화 대신 침묵이 자랐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감정을 이기지 못해 서로의 나를 세웠고 말을 아끼고 쏟아내는 데 익숙했고 이해보다 오해를 먼저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도 신앙의 본을 보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비교의 자체를 들이대며 자녀의 마음을 다치게 했던 저희의 무지와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뒤로하고 주여, 불만과 원망과 자기중심적 태도로 대했던 주여 우리의 죄를 사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놓쳐버렸습니다. 말씀을 멀리하였습니다.
가정 안에 주님을 모시지 않은 채 내 힘과 능력으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잊혀졌고 가정 예배는 형식이 되었으며 감사보다 한숨이 넘쳐났습니다. 찬양보다 다툼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의 무너진 가정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와 방관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그 모든 관계의 틈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은혜로 덮여주시옵소서. 주님, 자녀의 눈물을 흘려도 구원을 보지 못했고 배우자가 외로워도 우리를 외면했으며 신앙의 유산을 말로만 물려주려 했던 우리의 영적 무책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회개의 형식이 아니라 가정을 바꿔낼 실질적인 회개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가정의 상처와 죄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긍휼의 주님, 지금 이 회개의 기도가 가정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관계가 말씀으로 다시 이어지게 하시고 끊어진 대화가 기도로 이어지게 하시며 잃어버린 웃음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서로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가정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가 더 닿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더 닿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잘 짓고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고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잘 짓고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이제 우리 회개의 기도를 지나 우리 가정을 다시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무너진 기초 위에 다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모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가정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깊은 골이 있습니다. 부추려도 더 벌어지는 벽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다시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거실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식탁에서는 말씀의 대화가 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실에서는 기도가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부부의 관계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서로를 돕는 배필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되며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과 존경의 반응으로 나아가는 그런 영적 일사가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요, 말씀이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깊은 병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터치하시며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며 소생이 되며 회복됨을 믿습니다. 다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었던 감사가 되살아나게 하시고 다쳤던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믿음을 잃은 가족들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 안에 깊은 병이 들었을지라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이 건축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그분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방식, 이전의 말,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된 마음과 행동으로 진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가 멀어지더라도 밀려오더라도 주여, 흔들리는 반석이 우리 가정의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정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다음 세대가 세워나가게 하시고 주여,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건축자이신 주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실현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살아나듯 가정도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로 영적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혹시 내 감정, 내 고집, 세상의 기준이 모퉁이 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처음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렸고 대화를 놓쳐버렸고 또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맡기기만 하면 그 무너진 관계도 메마른 마음도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다시 사랑이 흐르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되 가정에 돌아가셔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회개와 결단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개포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밤 다시 무너진 가정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사랑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주여, 주님 앞에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처가